찬송가 421장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는 밝은 빛 내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새벽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벨릭스도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리 하나 떠나는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우리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유대 총독인 이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즉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의 마음은 지금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복음도 듣고 있지만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기에 있는 이 동시에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 돈 그리고 복음 이 두 가지를 다 마음에 두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보다는 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벨릭스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마음에 품으면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어떤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관리가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 따르라 했는데 그 사람이 큰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부자는 심히 근심합니다. 갈등하게 되겠죠.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재물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이냐라고 할 때 이 관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갈등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걸 알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재물을 선택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진심의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진짜는 뭐였냐면 영생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것을 그는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십자가 이 복음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갖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선택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겠죠. 그 진짜가 우리를 증명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다른 것 다 빼고 복음을 결국에는 복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주저없이 선택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동시에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빛과 어둠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더운 날에 에어컨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되겠죠, 그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다른 것들과 동시에 공유될 수 없고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 다른 잡신 그것
몇 개 더 믿는다고 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길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다른 길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편하고 멋있고 괜찮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 결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권력과 그 정치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돈을 선택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돈 몇 푼에 복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음을 벨릭스가 알았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주저없이 선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거 포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이 생명의 복음 선택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포기가 필요하죠. 자기 포기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주님이 가라는 곳, 주님께서 데려가는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 이 땅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확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그런 선포이자 선택에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운세, 운수, 운세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천운, 기수 이런 것들입니다. 사주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 이 네 간지를 이제 근간하여서 이제 길, 융, 화복 이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사주죠, 그죠? 궁합, 그러니까 남녀의 오행에 맞추어서 부부의 좋음을 나쁨을 보는 그런 점입니다. 운명이라고 하겠죠, 그죠? 생사, 존망 이런 어떤 처지를 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좋을지 안 좋을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도는 재미라도 호기심이라도 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사를 자주 하진 않았지만 이사하는 날에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주로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손 있는 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이사비가 싸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손 없는 날에 이렇게 이사를 하려고 해요. 이사뿐만이겠습니까? 결혼식도 그렇고 뭘 하나 물건 사는 것도 차를 사는 것도 이런 그 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손이 뭡니까?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사방위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악신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악신이 없는 날에 있어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신은 믿는데 왜 하나님 믿지 못할까요? 미신을 포기해야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로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전하는 것,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나밖에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이 알미 곧 선택이 되게 되고 포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 포기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저하기 없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알았기에 그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예수님 선택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해 보니 그게 뭐라고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 별로 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것 자랑했는데 칼라똥 멋있지 않냐 이런 자랑했다라는 거.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면 벨릭스와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정치인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소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구류해 둡니다. 잡아둡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는 자신의 이 양심도 좀 지키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이 결정한 그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하는 이 상소건에 대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 바울은 3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그런 결단을 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갈지는 몰랐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로 인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자신의 재판을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그는 이제 더 험한 길, 또 로마로 가는 그 거친 길을 가게 됩니다. 그의 모든 선택 그리고 포기 과정, 바울은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복음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르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나머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요 이 땅의 소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 예수님 선택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되죠? 예수님밖에 없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정말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때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이렇게 다른 걸 선택하는 걸까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고민이 드실 때에 그때 정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제 생각은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 삶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새벽을 깨웠다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 주님을 선택하고 다른 것 포기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이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도우심, 은혜,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정말 쉽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벨릭스 베스도 그는 총독이었고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그는 그것이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더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을 알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 또 이 하루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는 이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방법을 선택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선택할 때 결국에는 주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찾습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육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과 또 관계 어려움들, 참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있을 때에 이때 더욱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을 그때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화요 중보 기도로 모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강현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